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드리니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속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하는 저들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대표로 기도하는 이동평 장로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주의 크신 은혜와 복을 주셔서 믿음의 능력, 믿음의 영향력 끼쳐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가정, 산업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의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만져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만져주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을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능력으로 다 씻어주셔서 고쳐주셔서 강건한 승리가 임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처음 참여한 사람 있습니까? 주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큰 은혜와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좋은 계절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느 시골 마을에서 아주 큰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부잣집에 아들 하나가,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귀한 아들이 어느 날 그 집 앞에 흐르는 강가에 나가서 물놀이를 하다가 그만 물에 휩쓸려서 물속으로, 깊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제 거의 죽게 되었던 것이죠. 누구 하나 건질 생각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갔다가는 다 죽고 말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손을 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에 한 아이가 목숨을 걸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부잣집 외아들을 간신히 건져냈습니다. 죽기 직전에 건져내었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그래서 부잣집에서는 너무 고마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구해줬으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그 집에, 그 부잣집에서 재산 일부를 떼어서 그 집에다가 너무 감사하다고 주고, 일평생 동안 자기 아들을 구원해준 그 가난한 집 아이를 일평생 은인으로 여겨서 평생 동안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100년도 못 삽니다. 100년도 못 사는 육신의 생명을 건져주어도, 100년을 못 사는 육신의 생명을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다가 살려주어도 이토록 감사할 줄 알거든, 천년 만년, 아니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이게 영혼 구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줘, 그 육신의 구원이지만 영원히 멸망되어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게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10월은 1년의 가장 좋은 계절일 수도 있습니다. 가을의 풍성함이 가득히 느껴지는 계절이고, 농부들이 추수를 기다리고 추수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가을철입니다. 바로 이 계절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추수의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추수의 기쁨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추수의 기쁨, 영혼 추수의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돈 귀한 거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돈을 종이보듯 하시나요? 돈 귀한 거 아시죠? 우리는 돈이 귀한 줄은 아는데 우리는 영혼 구원이 귀한 줄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영혼 구원이 중요할까요? 그 영혼은,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가을철에, 이 추수의 계절에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는 한 영혼, 한 사람 구원하는 일, 천하보다 귀한 생명 얻게 되어지는 이 일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일입니다. 여러분, 왜 한 영혼 구원해야 될까요? 영혼 구원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아니 자식에게 집을 주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그 자식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차를 사주고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정말 귀한 일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의 값은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집보다 귀하고 차보다 귀하고 얼마만큼의 돈보다도 훨씬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조지 피필드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영혼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주시지 않거들랑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왜?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에게 미국에서, 이 유명한 목사님, 영국에 너무너무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미국 교회에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미국에 와서 50번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료는 한 번 강의할 때마다 1,000불씩 드리겠습니다. 1,000불이면 한 120만 원 됩니다. 한 번 강의할 때마다 강의료를 12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50번 강의하면 6천만 원입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50번 강의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미국에 가서 50번 강의하는 것보다 내가 이 영국에 머물면서 5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더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6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50번의 강의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오히려 영국에서 그동안에 50명의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프란시스 제어비어라고 하는 선교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매를 10,000배를 맞으라고 한다면 나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10,000배의 매를 맞겠다. 그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공부 못했어도 예수님 제자가 됐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전도자가 됐습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쓰임받은 사람,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요, 어떤 자선행위보다
선을 베풀고 남을 도와주는 구제 행위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요 가장 귀한 사랑이고 가장 귀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영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이 성경을 녹즙기에다가 집어넣고 꽉 짰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 한 말씀이 딱 나오는데, 이거를 꽉 짜면 엑기스 한 말씀이 딱 나오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성경을 꽉 짜면 한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뭐냐?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왜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영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십시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내가 온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영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왜 피를,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까요? 왜? 영혼 구원하시려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기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서 피 흘려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되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말씀, 이 세상에서 남겨진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가서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하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남겨주신 말씀, 유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습니다. 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왜 성령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보내주신 목적이 뭐예요?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성령 받고 능력 받았다고, 야, 나 방언도에 나 능력 받아서 자랑하라고 아닙니다. 성령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영혼 구원해라. 이게 성령 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영혼 구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한 채 주는 것보다, 자동차를 사주는 것보다,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자선 사업을 하는 것보다, 선을 베푸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영혼 구원해야 될까요? 영혼 구원은요, 최고의 상급입니다.
공부 잘하셨나요? 공부 잘하신 분은 우등상도 타본 적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등상은 몇 명밖에 못 타요. 나머지는 개근상 탈까 말까? 상 타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 땅에서 상 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상을 타야 돼요. 그 상은 공부 잘해서 타는 상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면 최고의 상을 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일에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 다음 주일이죠.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마틴 루터가 외쳤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이 이미 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급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상급은 어떻게 받느냐? 상급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 행함이 뭐냐? 그 행함이 영혼 구원입니다. 최고의 상급, 하늘나라의 최고의 상급은 영혼 구원의 상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을 전도한 자는, 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천국에서 영원한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 여러분, 군대에서 스타 있어요. 스타. 별 탁 다는 거죠. 대령에서 별을 다는 순간에 100가지가 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100가지가 달라진대요. 지금 몇 가지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100가지가, 제가 군대 다닐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령에서 별을 다는 순간에 100가지가 하루아침에 달라진대요. 스타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스타예요, 스타. 영화배우, 탤런트. 여러분, 영화배우가 얼마나 세고 셌는지 아십니까? 탤런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다 스타가 아니에요. 그 중에 몇 사람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포츠 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여러분, 이 야구 그 한 게임을 뛰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요, 정말 수두룩히 많아요. 근데 한 게임도 못 뛰고 선수 생활 끝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선수 중에서도 스타가 되는 것, 막 몇 천억씩 막 벌어들이는 스타가 되는 것,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요, 이 땅에서 스타는요,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길어야 몇 년, 몇십 년밖에 못 갑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유명해지고 아무리 스타가 돼도요, 그 몇십 년밖에 못 갑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쁜 것 오래 못 가. 여러분, 스타도 오래 못 갑니다. 근데요, 천국에서 영원히 스타가 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는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영원 구원하는 사람은요, 천국에서 영원한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몇십 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에서 빛나는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가 된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십니다. 이 땅에서 기쁨으로 거두게 안 하시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상급으로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만 하늘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선교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한 나라, 영혼 구원에 힘쓴 나라가 잘 되고 복을 받습니다. 이게 역사적입니다. 세계적으로 최고로 가난했던 대한민국, 1950년, 40년, 1950년 그 6.25 전쟁이 나고 그러면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 제일 가난한 나라, 근데 이 나라에 복음이 막 퍼져나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막 퍼져나가고 곳곳에 교회가 생겨지고 곳곳에 부흥의 집회가 나타나게 되어져 영혼 구원의 길로, 전도의 길로, 선교의 길로 나가니까 이 최고로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굉장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건 내가 반드시 내가 부득불해야 될 내 사명이다, 내 일이다.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죠. 1947년 6.25 전쟁이 나기 전이죠. 1947년,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 고리짝이에요. 그때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와인코프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이 호텔이 15층짜리 호텔인데 이게 1910 몇 년도에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건물로는 대단한 건물입니다. 1900년 초반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건물입니까? 15층짜리 아주 좋은 호텔, 그런 건물입니다. 근데 거기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116명이 죽었습니다. 116명이 죽었어요. 그 당시 소방차가 사다리를 아무리 길게 갖다 대도 9층까지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지금 몇 층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요, 1947년에는 소방차가 사다리차를 올려대는데 그게 9층까지밖에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불이 아래서부터 붙어가지고 쫙 올라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밑으로 못 내려오고 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 위로 올라갔어요. 다 높이 꼭대기 올라가는데 이 사다리차가 못 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사다리차가 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창문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 막혀 있어요. 불이 막 뜨겁게 오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서 그냥 창문으로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15층에서 14층에서 막 뛰어내려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는요, 두 딸을 안고 있다가 너무 불이 뜨거우니까 이 두 딸을 창문 바깥으로 던지고 자기도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이 세 모녀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뛰어내리다가 그 소방차 그 사다리에 있던 이 소방관하고 부딪혀갖고 같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당시 라디오로 이것이 생중계되어졌는데 그 라디오에서 그 방송이 나오는 그 방송에 거기서 막 비명소리, 울부짖는 소리, 그것이 그대로 생생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116명이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다 죽고 떨어져 죽고. 하물며 한 번 떨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그 영원한 지옥불, 한 번 떨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건물, 그 뜨거운 그 화재난 그 건물에 뛰어내리는 것도 얼마나 비참한데 영원토록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그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지만 반대로 복음을 전하면 최고의 상급을 드리고 하늘의 스타가 되는,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지만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스타가 되는 상급을 내게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상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기가 막힌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기가 막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아주 전도를 잘하는 하루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아주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아주 큰 회사의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냥하게 다가가서 그래서 아주 호감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도 아주 그 하루키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하루키가 왜 호감을 갖게 했습니까? 그 사장을 전도하려고. 그래가지고 본색을 드러내고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 사장이 아주 딱 질색을 합니다. 그리고 만나주질 않습니다. 하루키가 아무리 두드리고 아무리 만나려고 했지만 전도하려고 하는데 만나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키가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하며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엽서에다가 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써가지고 딱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엽서를 편지로 보내는 겁니다.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10번 보내고 20번 보내고 30번 보내고 50번을 보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50번을 보냈는데 야 너무나 강팍하구나. 에이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기왕 시작했으니까 내가 100번까지는 보내리라 생각을 하고 100번까지 보내려고 그리고 100번까지 보내는데 99번째 써서 보냈어요. 99번째 써서 보냈는데 이 99번째 써서 보내는 바로 그때쯤에 이 회사가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부도가 날 위기에 처했어요. 이 사장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이 큰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됐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안절부절하고 있다가 막 그 자기 방에서 서류를 막 이제 찾아내고 서류를 꺼내라고 막 서랍을 막 두지다가 어느 서랍을 딱 열었는데 거기 보니까 하루키가 보낸 엽서가 그냥 쫙 쌓여 있는 거예요. 몇 장 왔어요? 99장. 그걸 받자마자 읽어보지도 않고 다 그냥 거기다가 다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서랍에 쫙 쌓여 있는 거예요. 부도가 날 지경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막 서랍을 뒤지고 있었던 이 사장이 갑자기 그게 눈에 띄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엽서 하나를 딱 펼쳐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었어요. 시작.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이제 부도가 나게 생겼는데 그 말씀이 탁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그 많은 엽서 중에 딱 하나 꺼냈는데 그 엽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냥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 99장의 그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다 꺼내서 읽어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루키에게 연락을 했어요.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빨리 우리 회사에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여기서 좀 예배 좀 드려달라고 연락을 했어요. 하루키가 와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부도를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사가 회복이 되어서 그 회사 안에다가 예배당을 세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를 만들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는요 인내가 필요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대. 해산의 수고. 아이를 낳는 것 10달 동안 이 뱃속에 있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 아이가 나올 때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해산의 수고라 그랬어요. 해산의 수고. 그만큼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려면 욕을 먹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비난을 받아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하고 꾹 참고 전도하면 마귀의 손아귀에 있던 그 영혼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그러면 나는 하늘의 상급을 얻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영혼 구원해야 될까요?
영혼 구원은요, 하나님께 제일 큰 기쁨을 드리는 것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것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하나님 예배 원하십니다. 예배하는 자 찾으시니까 이 예배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뭐라고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이 본문 15장, 오늘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 이 15장은요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가 순서대로 기록됐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잃은 양을 찾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A까지 한 마리 아니고 99마리를 들판에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그러다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맵니다. 기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웃 사람들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나하고 함께 기뻐하라, 기뻐합시다. 잔치 베풀었습니다.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들어갔습니다. 잔치하는데. 그게 바로 한 영혼을 얻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이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집안에 찾기 위해서 집안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 가는 것처럼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 방바닥을 쓸어내가지고 결국은 저 구석에 장롱 밑에 들어있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이야,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또 잔치를 벌였습니다. 드라크마 값보다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또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세 번째 이야기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 아주 못된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흉년을 맞아서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이 오늘 오나 내일 오나 그냥 아들은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정말 거짓골로 돌아오는데 누구도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멀리서조차도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멀리서 이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껴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 다 초청해가지고 여러분 내 죽은 아들 돌아왔습니다. 내 잃은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송아지 잡았습니다.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큰 기쁨을 가지고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요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 세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 뭐예요? 잃은 양 한 마리, 100마리 중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다는 거잖아요.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것은요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그래서 그 피 흘려서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한 성자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10드라크마,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이 두 번째 얘기, 이거는 성령께서 세심하게 그리하여서 한 영혼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세심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탕자 이야기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감싸고 내 아들 살아 돌아왔구나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기쁨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도 잃은 영혼 구원하는데 애탄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주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애탄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다시 보십시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 지신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잔치를 여실 만한 일, 천국의 잔치가 열어질 만한 일, 바로 그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을철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늘의 잔치가 열리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